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외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화려한 조건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의 내면의 세계를 결코 떨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고치고 인생을 바꾸고 진정한 변화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직이 승계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여리고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 성읍에 속했던 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2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본래 뜻은 향기로운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가 굉장히 온화하고 샘이 많아서 고대부터 문명의 발달을 이룬 그러한 큰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많고 높고 비옥한 그러한 넓은 그와 같은 평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많기 때문에 오아시스 옆에 자라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보는 바와 같이 좋으나 물이 나쁩니다. 그러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물 때문에 물이 병들어서 과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토산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의미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자식을 가지지도 못하고 혹 자식을 가졌지만 유산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시 낳을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병든 물로 인해서 생명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샘의 근원인 이 토성에 물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샘의 근원인 물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짐승들은 조산을 하고 그리고 여인들은 불임이 되거나 이처럼 유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외부적 세계에 그와 같은 조건들이 화려하고 그리고 위대하게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아주 잘 갖추어져 있지만 정작 이곳에서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토산이 나빠서 수많은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듯이 인생의 창조적 생산력을 잃어버리고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외부 세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은 이처럼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것 같았지만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나의 내면의 세계는 두려움과 지독한 외로움에 내가 지쳐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실을 보야 할 때에 결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병든 샘물, 이 샘물은 우리 삶의 어디를 말하냐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문제 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면 마음에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외적 세계들이 있어요.
공적인 생활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을 받아요.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와 같아야 된다. 돈은 이렇게 너가 관리를 해야 된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와 같이 공적 체계는 끊임없이 충성스러움과 시간을 할애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가꾸어 갑니다. 그렇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이 외부 세계는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질 수 없었던, 생명을 내는 일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를 영혼의 역할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는 일, 영혼의 역할을 가져오는 데는 너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훈련, 생명의 근원이 맞닿아 있는 직결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너가 그냥 방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시 생명의 소산이 풍성해지고 밭의 소출이 이처럼 부유케 되어지고 열매가 무르익고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기쁨을 원했기 때문에 간절히 적극적으로 아주 의지적인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오늘 이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외부 세계가 화려하고 완벽하지만 우리의 내부 세계에 있는 이 내력, 영혼을 가꾸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회복시키는 일에 이와 같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간절함과 사모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 성읍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부한 오아시스 샘으로 인해 분명히 외부 세계는 비옥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이 병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물에 왜 병들었는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탈취물들을 여호수아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 탈취물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는 뭐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리고 성이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들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저주의 예언처럼 열왕기상 16장 34절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델 사람 히엘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그만 맏아들을,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었더라?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왜 물이 나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조상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지금 왜 그 물이 이처럼 더러워졌고 왜 병이 들었는가?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죄의 저주가 이처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은 형편없이 내지 못했고, 곡식 가축은 몰살되어지고, 그리고 유산되어져 버리고, 기형아를 출산하고, 이런 실제적인 고통이 여리고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타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반화가 돼버려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 일반화 되니까 날마다 그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젖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런가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가? 여리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의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토지를 개선시켜야 돼. 그래, 종자를 개발해야 돼. 가축의 죽음을 보면서 다른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야 돼. 수많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영적인 문제이구나.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리 공법을 새롭게 하고 의학적으로 개발을 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성을 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대를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실상 달라진 게 없어요. 이 문제는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의 이 문제는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하늘에서 풀려야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풀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땅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 땅에 황폐화된 것들을 비옥한 땅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문제의 본질이 유일하게 풀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처럼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끄집어냅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왜 우리 이 성읍이 이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토산을 읽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꺼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물이 나쁨으로, 물이 병들었으므로. 분명히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외관상 화려하고 또한 찬란하고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듯 보이나, 그러나 그 일 속에 뭐가 없더라? 그 안에 생명이 없구나. 우리의 물이 병들었구나 라는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비교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지 실상은 다 안정감이 있고 화려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위치가 다 괜찮아요. 현실 기반도 어찌 보면 여기 여리고 사람들처럼 탄탄해요. 그러나 오늘 고백합니다. 정작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제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 일상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이와 같은 실상 자기 진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진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화려한 삶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황폐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화려한 그 이면 속에 황폐한 마음으로,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황폐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황폐한 마음, 지독한 외로움, 허무, 두려움, 불안,
이 외롭게 쓰나미처럼 내 감정을 휘몰아가는 그와 같은 내면의 외로운 부분들, 지독하게 공허와 이와 같은 거친 급류에 휩쓸어 가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쓸려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아픔이 계속 나를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허덕이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실상 고통이요, 이 세대의 신음이 됩니다. 아니, 나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집안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회복의 시작, 이 치유의 시작은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오늘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수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도, 의학적 개발을 해도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께 구하고 그분으로 들으며 그분으로 인해 다시 사는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성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렇게 생명이 죽어 있는 이곳에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새 그릇을 가져오라 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새 그릇을 가져오라. 여기 새 그릇은 완전한 것들이지만 실상은 불량한 것에 의해서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은 거룩한 상태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믿음의 방식에 대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그릇을 가져오라. 믿음은 주님께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 새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새 그릇으로 가지고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 그릇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축적해서 통합한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지나온 것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에 지나온 것들을 축적시켜 주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라? 새 그릇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올 때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에 축적된 정체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나는 이런데, 이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새롭게 발을 내딛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만남, 주님과의 만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새 그릇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자, 상담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시작을 자꾸 나의 과거의 종합 세트인 정체성으로부터 나를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늘 만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오라. 새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새 마음을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나올 때에 두 번째, 거기에 뭘 담아오라? 소금을 담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본문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식을 치르고 나면 그 의미와 그 뜻들이 내 안에 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소금물을 가지고 왔어요. 좀 있다가는 너의 삶에 던지라가 나와요. 예식이에요. 그러나 그 예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에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이 소금의 특징은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금 예식입니다. 이 소금 예식은 뭘 칭하느냐? 하나님의 너를 향한 약속은 영원하며 지속성을 갖고 있고 또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와 같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소금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소금은 그래서
소금 예식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두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언약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지라는 거예요. 새 그릇을 가져오라. 가져올 때 소금을 담아오라. 소금 예식입니다. 소금을 담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21절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사는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리고 소금을 담으라. 소금을 담아온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물 근원이 파괴되어 있었고 병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 가운데 병든 그 물 가운데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던 그 물 가운데 어떻게 알아? 던져라. 이르되 던져라. 이 소금을 파괴된 그 물에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그 물에 뭐할지어다 던질지어다. 우리는 모세의 마라의 쓴물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십자가인 나뭇가지를 던지라 할 때에 놀랍게 쓴물이 단물로 치유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일합니다. 죽어있는 사망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그곳에 병든 그곳에 이 샘에 뭘 던지라? 소금을 던질지어다. 이 소금의 언약 영원 불변하며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며 영원한 약속,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할지어다 그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라. 열매 없는 그곳에 주의 말씀을 던지라. 이 병든 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생명들이 죽었고 열매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너가 그곳에 말씀을 던지라. 우리의 온갖 탐욕과 부정과 상처와 쓴뿌리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팽배되어져 있는 거짓과 더러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곳에 쏟아 놓으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너의 마음속에 부을지어다. 던질지어다. 이것을 엘리사가 오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한 거예요. 예식이에요, 예식. 그러나 이 현장의 예식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우리도 이 예식에 동참된 자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죽음과 저주에 묶인 셈의 근원이 생명을 맺을 수 없었던 그물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마음에 말씀을 던지지 않고서는, 보혈의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던지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근원인 십자가를 던지면,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사망과 죄와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세요.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지워지게 돼 있어요. 치명적인 아픔도 잊을 수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자신도 놓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졌든지 다시 한번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늘 보이도록 중심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그 물의 근원이 죽음,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물이 이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능력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22절 보시겠어요? 21절 보시면 아주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이물 던졌어요.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더래요. 죽음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함도 없고 없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를 던지면, 세우면 나의 삶은 한순간도 죽음에 빠지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가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가 뿌려진 마음에서 거룩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던져진 그곳에는 죄의 소원이 제거되고
상처와 쓴뿌리들이 뽑아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죠. 소망이 품어집니다. 살 소망, 살아갈 소망, 사랑할 소망. 그렇게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에서요, 이 말씀을 던지세요.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를 던지세요. 여리고의 농부들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곡식을 갖추었지만, 그리고 가축을 돌보고 자라나게 했지만, 병든 물은 결코 생명에서 생명을 낳을 수 없었어요. 거두지 못하는 삶이 되었어요. 결실이 땅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혹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자괴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말씀을 던지세요. 모든 일에 십자가를 던지세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창조적 능력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의 쓴물을 내었던 그 근원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말씀이 던져짐으로 생명의 능력, 기쁨이 샘솟는 인생의 생을 발견하는 거룩한 역사와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